네, 성경 174페이지에서 175페이지요. 본문은 10월 26일 목요일분이네요.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네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보니까 오늘 이야기는 나봇 포도원 이야기다, 그죠? 우리 수요일 저녁에도 같이 나누기도 했는데,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어떤 좀 비옥한 땅이 있던 그곳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을 누가 탐을 냅니까? 아합 왕이 탐을 내죠. 탐을 낸다는 건 원래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가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벌써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거, 그게 도둑질이고, 그 도둑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죄까지 짓습니까? 나봇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짓는 겁니다. 근데 무엇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탐심. 갖고 싶어 하는 거. 근데 내 분수에 진하게 갖고 싶어 할 때 이 죄악이 이렇게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봇의 원래는 용도가 포도원이 있다, 그죠? 포도원을 아합은 무엇으로 바꾸려고 얘기합니까? 채소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수요일날 얘기했듯이 포도원은 주식이죠, 주식. 근데 채소밭은 뭡니까? 부식이겠죠, 부식. 그러니까 남의 주식밭을 부식밭으로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채소밭을 원어로 가만히 보니까 채소가 파란색이 맞죠, 그죠? 푸른색. 근데 이걸 원어에서 푸르다 이렇게 써놓은 거 보니까 이게 채소밭일 수도 있고 그냥 정원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정원. 그러니까 자기 집 리모델링하고 자기 집 미관을 위해서 남의 집의 주식인,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식밭이죠, 그죠? 그걸 빼앗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나의 여가를 위해서, 안 그러면 나의 어떤 취미생활을 위해서 남의 생계를 빼앗는 일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도 남에게 위화감을 느끼게 어떤 것을 이렇게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걸 달라고 그러니까 나봇이 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내 조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조상은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은 땅이 아닙니다. 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여호수아를 시작해서 땅을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돌을 딱 박아서 그 경계선을 만들어줬어요. 그게 뭡니까? 지계석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도 뭡니까?
네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 이랬잖아요. 그거 마음대로 내 땅을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과 이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로 믿어야 되냐면 내 것 아니다고 믿어야 돼요. 이게 내 것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토지 문서가 있어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형편이 정말 딱할 때 이 땅을 팔 수가 있어요. 팔 수가 있어도 아무한테나 돈이 되는 사람한테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팔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팔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희년, 곧 50년이 되면 뭡니까? 이 땅을 그 원래 주인에게 도로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밑가는 장사를 해서 땅을 사게 됩니까? 그러니까 땅을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불우한 이웃에게 돈을 융통해서 빌려주고 이 사람이 형편이 나아지면 이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내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환경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돌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생명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이 사망할 때 뭐랍니까? 어르신들은 돌아가셨다 이렇게 해요. 그 어디로 돌아간다는 겁니까?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생명이, 내 삶이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 뜻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내 원하는 대로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런데 이걸 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용도를 변경할 수도 있다고 아합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죠? 근데 더 쉽게 말하면 토지라는 건 그걸 기업이라고 이야기했고 분기시라고도 이야기하고 기업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이 기업은 뭐냐면 기반이 되는 산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로 받은 이것을 기반으로 내 삶을,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기업이라는 겁니다. 기업. 그러니까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 그러면 나는 나의 새 생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우리의 희생,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몸, 그것으로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죠. 그 증거로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시다가 오늘 말씀대로 성령께서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은, 내 구원은, 내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새 생명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안락과 내 평화와 내 욕심과 심지어 누구한테까지 팔 수 있습니까? 우상에게까지 판다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다 두고서라도 나를 위해서 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두 번째가 될 때, 그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가 될 때. 근데 우리가 너무 삶에 치중하고 집중하다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가 되죠. 그러면 뭡니까? 용도가 변경된 거예요. 내 영혼이 다른 데로 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입니까? 토요일 말씀을 보면, 금요일 말씀이었나? 아합이 영혼을 팔았다. 이렇게 나와요. 아합이 영혼을 팔았다. 이렇게 하나님 심판하세요. 아합이 영혼을 그럼 어디에 팔았다는 겁니까? 그 본문에는 악에게 팔았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어떻게 담보를 줘서 내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내 이익을 위한 것처럼 해서 다른 곳에 팔더라도 내 영혼을 살 수 있는 존재는 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을 놓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면 내 영혼은 악에게 파는 거예요. 그게 참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뜻대로 안 됩니다. 나봇이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왜? 우리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변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아합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그 율법을 완전히 거절하고 거부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빼지 못하고 어떡합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밥을 먹지 않고 다리에 돌아 누워서 찔찔 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왜 그러고 있냐니까 나봇이 땅을 안 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내가 해줄게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을 부인 이세벨이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해냈죠. 왜요? 나봇을 죽여서 땅을 나중에 빼앗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하는 건데 결국은 두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죠,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하려고 할 때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심판받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이 되버려요. 그러면 거꾸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지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나도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자, 봅시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와 폭력. 그죠? 의롭지 못함과 무력의 폭력 말하죠. 밑에 탐심이 불의한 보입니까? 시작. 탐심이 불의한 권력과 만나면 폭력을 낳고 그 폭력은 무고한 희생을 낳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냅니다. 처음에는 돈을 주고 매입하려 하지만 대대로 내려온 하나님의 기업을 팔 수 없다고 거절하는 나봇의 말에 왕궁으로 돌아와 시금을 전폐합니다. 이에 왕비 이스라엘은 아무 거리낌 없이 무고한 나봇을 살해하고 포도원을 탈취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1번을 한번 볼까요? 1번 시작.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아합은 뭡니까?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는데 주인이 누구라고 해야 합니까? 나봇의 포도원이에요. 그러면 이 포도원은 나봇에게 있어야지 아합이 차지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욕심내고 갖고 싶어도 내 것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남의 것이란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내지 말고 남의 것은 남의 것, 그 주인에게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이라고요. 내 분수에 맞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이라고 믿어야지. 자꾸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부의 53%를 미국 부자 1%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서전을 쓰고 책을 쓰고 막 사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계속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그건 사회가 병드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벼락부자, 억만장자가 이렇게 많이 생기고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사회가 병드는 겁니다. 사회가. 모두가 분수에 맞게 어느 정도 다 같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거. 그게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주님 나는 나한테 많이 줘보세요. 그러면 내가 마음껏 누리고 또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줄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이 나눠줄 수도 있는데 내가 많이 먹습니다. 그렇게 돼요. 근데 그게 그림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부자가 한 몇 %밖에 안 되고 그 부를 다 가지고 있고 그 부를 누리는데 내가 높은 고층 빌딩에 높은 집에서 산단 말이에요. 전망도 좋고 정말 좋은 집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 받아서 그랬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창밖에 내가 베란다에서 전망을 딱 보면 전부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내 아파트 베란다 앞에 배경이야. 그러면 그게 복이 좋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꾼단 말이에요. 일확천금의 꿈을 꾼단 말이에요. 뭔가 잘못됐죠. 다 같이 이렇게 건강하고 다 같이 행복한 사회. 그러니까 내 집 주위에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환경이 유지되고 건강한 사람들이 있고 선한 사람들이 있고 이래 내 집 환경도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제3국이나 못 사는 나라에 벼락부자 몇 사람만 사는 그 불합촌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는 데는 집을 잘 지어놨어요. 그리고 또 누구를 고용해야 됩니까? 무장 경비를 고용해야 돼요. 총을 든 경비를 고용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침범하지 못하게. 그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나봇의 포도원을 왜 가지고 싶어 했냐면, 이 아합이 왜 가지고 싶어 했냐면, 이스라엘에 아합의 궁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본궁이 아니고, 본궁은 어디 있습니까? 사마리아에 있죠. 그럼 이스라엘은 뭡니까? 별궁입니다. 별궁. 별궁을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별장이에요, 별장. 별장을 짓는데 더 넓히고 싶었던 거야. 그 경계에 나봇의 포도원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집 넓히려고 남의 생업의 기업을 뺏고 싶었던 거죠. 이거는 참 그렇죠, 그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참 그렇죠, 그죠?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방가로 1번 볼까요? 시작. 나봇이 왕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 이야기했죠. 3절에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나봇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3절에 뭐라고 나봇이 대답합니까? 네 밭을 나에게 달라고 그러니까 나봇은 뭐라고 3절에 대답합니까? 천천히. 자,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요. 정리합시다. 자, 나봇이 왕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에 뭐라고요?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로 할 수 없다. 왜요?
내 조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땅도 아니고 내가 내 세대에 산 땅도 아니고 내 조상으로부터 온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뭐 하시기 때문에? 금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왜 허락하지 않으시죠? 왜 금하시죠? 자신 있게. 하나님이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자기네들끼리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은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이. 이해되죠? 자, 방과후 2번요. 시작.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갖지 못하게 되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아합 왕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절에요. 마음에 뭐부터 시작됩니까? 근심하고, 그 다음 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답답하고. 그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디에 누웠다고요? 침상에 누워서. 어떻게 했다고요? 얼굴을 돌리고. 그러니까 벽을 보고 돌아 누웠겠죠. 그리고 또 뭐 합니까? 뭘 안 했다고요?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보통? 애들이 하는 거잖아요. 애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만약에 나봇이 안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나봇의 포도원 외의 자리에서 자기 그냥 별궁을 거기에 맞게 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이 사람이. 욕심은 있고 능력은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은 알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안 되는 건 빨리 포기해야죠. 왜? 그게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니까. 그러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가 떼쓰듯이. 근데 뭔가 계속 미련을 가지는 거죠, 미련. 미련은, 뭘까요? 성취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데 계속 그냥 그 생각만 하면서 자기 마음을 갉아먹는 겁니다, 미련은. 미련 가지면 안 되면,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도 그러죠. 그때, 그 땅 쌀 때 사놨어야 되는데. 지금, 그럼 뭐예요?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 생각할 일이 아니다고요, 이제. 근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아합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탐심이 이제 나중에 죄를 낳게 될 것이고, 그 죄가 뭡니까? 나봇을 죽이는 살인죄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합과 이세벨까지 다, 죽게 될 거죠. 심판받게 될 거죠. 심판까지 받아요. 작은 탐심에서 심판까지 받아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러니까, 무엇부터 하지 말아야 됩니까? 마음의 탐심부터 갖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욕심 갖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3번이요. 방갈로 3번이요. 시작. 시리에 빠진 아합은 그 답답함을 누구에게 토로합니까? 누구에게 말합니까? 5절에? 네,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답답하고 뭐 힘들 때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한번 우리 이야기합시다. 막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 있단 말이에요. 뭐 아람 화장품이나 떡감에서 가게를 하는데 막 어느 손님이 막 화장품 손가락으로 이만큼 막 파가지고 닦아놓고 이거 못 쓰겠다고 돈으로 바꿔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 뚫린 거니까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막 그리고 막 들어눕는단 말이에요. 고함지르고. 그래서 뭡니까? 질려버려가지고 돈 주고 이거 화장품 못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가져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속상해요. 어떤 날은 하루 매장이 넘는 정말 비싼 화장품이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마음에 정말 답답해 수심이 가득 차 있는데 내 친한 친구나 내 가족이 와서 오늘 얼굴이 왜 그랬나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이제 뭡니까? 우리 입이 본물이 터지는 거죠. 속상하니까 막 이야기하게 되죠. 답을 이야기했겠다. 물어봤어야 되는데. 보통 어떻습니까? 그렇게 속상한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울어?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 그거 말고, 진짜, 실직이 난 이럴 때, 진짜, 카드를, 그거니까, 개수가 잘못돼갖고, 다시 오고, 그래요. 좀 속상했어요, 이 양선생.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을 안 하고, 계속 설명을 해줬지. 그래도 안 되면.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되면. 속상한 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어떡합니까? 그 속상한 건. 참든지, 누구 하소연하겠죠. 누가 하소연하죠. 이동 집사님은 그런 일 있으면 보통 어때요? 참아요. 한두 번의 일 아니고, 그죠? 장사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참다가
어떻게 풀거나 어떻게 해결하거나 어떤 다른 방향으로 간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도 있을 거 아니야. 왜 그런 적은 없어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건 없거든요. 그냥 참고 그냥 인내했어요. 집사람이 가게 주인인 것 같다. 실제 보니까 가져와 계시니까. 응? 다른 경우는 없어요, 다른 경우. 빨리 메모리에서 잊으려는 거죠. 네, 네, 잊어버리자. 어차피 되돌릴 수 없으니까. 네, 만약에 뭐 이게 내가 뭐 큰소리 친다고, 네. 뭐 막 싫어한다고 이게 뭐 네. 해결되는 문제 같으면 네. 지지 끌면서 하지만 네. 아닌 것 같으면 네. 그냥 그 억울한 마음이 잘 털어져요? 안 되지만 잊으려고 생각하는 거죠. 뭐. 며칠 가죠, 그죠? 네, 그게 솔직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솔직한 거죠, 그죠? 금방 털어지지는 않죠, 그죠? 근데 자주 겪으면 와, 우는 것도 있잖아. 물어보면 또 다른 경우가 많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 당했을 때는 며칠이 걸리는데 또 하도 많이 겪으면 또 짧아지기도 하겠죠. 그 기간에. 그래도 단번에 털어지지는 않죠. 그 집사님 그거 모른단 말이에요. 남의 일이니까. 자주 봐도. 또. 당사자하고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당사자가 아니니까 뭐랍니까?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니까 뭐냐면 참고 털어버려라. 이렇게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건 많이 없지. 근데 당사자는 어떻습니까? 훨씬 오래 가죠. 그죠? 예수님은 뭐라고요? 경찰서에 내가 신고를 했거든요. 네?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고? 했다고? 언제? 한 2년 됐나? 가게에서 누가 행패 부려서? 집사님이? 누가? 내가 신고를 내가 했는데 손님이 그건 고장 자기가 그거 했다고 잘했다고 막 세우사고 계산을 잘했다고 내가 너무 답답해서 경찰서에 신고. 신고했어요? 그래, 잘 해결했네? 그럼 오늘 큐티 결론은 신고하자? 그러니까 막 답답하면 어떤 방법을 찾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참는 거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아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무가내로 있는 게 그게 참는 거죠. 그건 방법은 아니죠. 사실은 그죠? 그냥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시간이 지나가면 조금씩 무뎌지고 서서히 잊혀지고 이런 거죠. 근데 시간이 답이 되기도 하지만 그동안의 시간은 참 힘들고 고통스럽기도 하죠. 강도가 심할수록, 그죠? 그리고 또 더 속상할 때는 이양도 집사님처럼 남 안 보는 데 가서 울 수도 있고, 또 친한 친구나 가족이 오면 뭡니까? 하소연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모습과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합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합이 왜 근심하고 답답하고 침상에 누워서 뭐로 누워서 밥도 안 먹고 이랬을까? 근심하고 답답해도 뭐라고요? 자기가 뭐? 자기 원하는 것 같이 못해서. 그것도 한데 애기 같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애기 마음은 왜 돌아 누워서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울고 있을까요? 자기 혼자 해결할 수 못하니까. 누구 오라는 거죠? 네? 엄마 오라는 거잖아. 엄마 오라고 시위하는 거잖아. 엄마가 와서 해결하라고. 맞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럼 아합은 왜 이랬을까? 답답한 뜻만 아니란 말이야. 뭐예요? 여보 와서 혼내줘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맞죠? 아주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합이. 적극적으로. 여보 여기 와서 혼내줘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까지 자기 부인을 부를 수 있으면 누구를 불렀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불렀어야 되는 거죠. 아주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이게 아합은. 그러니까 이세벨은 내가 할게 이러죠. 내가 줄게 이러죠. 그래서 이게 악화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의 정치는 뭡니까? 왕이 제일 정점에 있고 그다음 백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왕이 정점에 사람들 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신 거고. 그래서 최고의 리더십 권위는 뭡니까? 하나님 밑에 있는 왕들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은 다 임금을 바라보고 있고 임금의 삶과 말이 다 모범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임금은 가장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가장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근데 백성들이 뭡니까? 나쁜 걸 보고 배우겠죠. 어떻게 됩니까? 해결 안 되면 마누라한테 일러주면 되고, 가족이 다 같이, 그러니까 남 누명 씌워서 뺏으면 된다. 이걸 배우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스더서에서도 아하수에로 왕이 사람들과 잔치를 벌리다가 자기 왕후 와스디를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왕후 와스디가 너무 기가 살아가지고 왕이 부르는데 어떡합니까? 나 안 가!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 기분 나쁘니까 그의 신하 무무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백성들이 보고 배웁니다. 부인이 남편 무시하는 거, 그 집안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걸 오늘 이것 때문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본때를 보여주고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에스더서가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목사님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러지 말고. 자,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에게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쫓아내버리잖아. 폐위시키잖아요. 그 여자가 폐위되니까 누가 대신 왕비가 되는 겁니까? 에스더서라니까. 에스더가 하는 거예요. 이게 뭐고 이래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백성들이 보고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왕이 하는 거. 근데 아합도 뭡니까? 백성들이 보고 배우는데 못된 거, 잘못된 걸 보고 배우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리더는 뭡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면 참 모험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른으로서. 애 같은 짓 하면 안 돼요. 사회에서도, 세상에도, 바깥에 나가서도 똑같은 짓 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아내 이세벨이 손을 뻗친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나눔 1번 봅시다. 시작. 아합이 합법적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업, 유선을 주신 땅은 영구히 매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욕심내서는 안 되는 일에 여전히 미래를 가진 채 번민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눠봅시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함부로 매매하고 사고 팔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뭡니까? 욕심내서 사고 팔 수 없는 것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우리에게서 욕심내서 사고 팔 수 없는 게 어떤 겁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욕심내서 사고 팔 수 없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건 내 건데 이거는 사고 팔 수 없는 건 뭐 있습니까? 수요일 밤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까 시작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도 저는 사람의 마음 삭고 이봐라. 난리 났다. 뭐라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삭고 난리 났다. 날로 새롭다. 이 우째이는 네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내 생명을 함부로 사고 팔 수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 생명을 사고 팔 수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내 생명 나는 구원을 무엇으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다른 걸로 그러면 내가 구원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없단 말이에요. 다른 걸 대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영혼을, 내 생명을 다른 것에 팔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것에 파는 것을 아합은 어디에 팔았다고 얘기했다고요? 아까? 어디에 팔았다고요? 내 영혼을 판다면 어디에 파는 거라고요? 우상 말고 뭐라 했습니까? 더 궁극적으로 악에게 팔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내 영혼을 판다면 가치 있게 팔 수가 없어요. 악에게 파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자 내가 욕심내서는 안 되는 일에 여전히 미련을 가진 채 번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거 외에도 내가 저걸 뭐 갖고 싶어 저걸. 근데 내가 그걸 욕심내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 있어. 할 수 없는 거고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갖고 싶어 하면서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있습니까? 어떤 게 있나요?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뭐 갖고 싶은 거 없어요? 저는 비싼 구두가 있는데. 비싼 구두? 니 이래가지고 돈 벌고 사면 되잖아. 그래, 그건 못 사는 거 아니잖아. 갖고 싶은데 욕심내서 갖고 싶어하는 것도 뭐 있습니까? 말 안 하면 지적한다. 뭐라고? 네? 갖고 싶은데 아직 가지지 못한 거는 뭐 있습니까? 그러면? 손자.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 하면 아들하고 며느리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갖고 싶어요? 갖고 싶은데 그러면 말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저한테 내가 그런 못하겠어요. 왜냐면 갈라설 이게 아니니까는 저거는 버티고 있고 내는 수업 갔다 참아야 돼? 그러면 가지면 안 되는 거네? 맞죠? 그럼 생각 안 해야지. 밀어두면 안 되지. 차라리 내가 상처받는 게 낫지. 아들 며느리가 상처받는 건 안 좋지. 맞죠? 그 얘기를 저게 무슨 그 얘기 있었지. 이 말 내가 하고 싶었는데 또 못 참았어. 참으면 끝까지 참지 왜 이제 말해요 또. 그렇죠. 이게요.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 성경에만 있고 복음에만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영생의 다른 모습들이 다른 종교에도 영생의 다른 모습들이 있고요. 과학에도 보면 영생의 다른 모습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영생이지만 그게 어떤 영생이냐면 영생은 죽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생명이 이렇게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게 영생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태어난 때가 있으니까 언제도 있습니까? 죽는 때도 있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 영혼이 죽어 마땅한데 우리 육신은 사라질 때도 우리 영혼이 주님께로 가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원히 산다. 이게 뭡니까? 우리 영생이죠. 근데 과학이나 다른 종교에서도 어떤 식으로 영생을 말하냐면 과학으로 말하면 내 유전자, 내 DNA. 내 유전자, 내 DNA는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남을 수 있습니까? 자손. 그렇죠. 내 아이들, 내 손주들, 그래서 계속 남겨주면 나는 이 흙이 되어서 사라질지라도 내가 남겨준 DNA 유전자가 뭡니까? 계속 이 세상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유교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자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더 뭡니까? 유대교회나 유교에서도 뭡니까? 아들이 중요하죠. 아들이. 근데 그게 종교나 옛날 전통에서 그렇게 해서 아들이 중요했지만 사실은 뭡니까? 미토콘드리아라는 그 성별을 결정짓는 그 미토콘드리아는 남자에게 있지 않고 엄마에게 있어요. 근데 그 과학을 모르니까 그래 이야기했지. 근데 아직도 뭡니까?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지. 과학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 그러지. 딸이라니까. 딸이 그 유전자 가지고 있다니까, 딸이. 그런데도 뭐랍니까? 아이, 그건 그렇고 나는 아들. 손녀보다 손자죠. 김사님. 아무래도 괜찮아요? 신여성이네. 자,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계속 유지될 때는 그걸 영생이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열망이 있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걸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생은 또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계속 거기에 대한 뭡니까? 번민도 있고 거기에 대한 막 소망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옛날에 왜 일제시대부터 있었던 그 가수 현인의 제일 유명한 노래가 뭡니까? 신라의 달밤도 있고 굿세어라 금순화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바닷가에서인가 해요. 바닷가에서? 현인. 바닷가에서는 노래는 없지. 바다가 들어가는 제목이. 굿세어라 금순화. 눈보라가 휘날치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목이 베어 올라왔다. 그 바닷가잖아, 부두가. 그 노래겠지. 그거보다도 더 현인의 노래가 뭐냐면 꿈속에서의 사랑이라는 노래 있어요. 꿈속의 사랑. 제목은 모르는데 들어보면 알아요.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그 다음 뭡니까? 사랑하는 죄이라서 그러니까 찬송가 보면 가사 전혀 모르고 말씀 전혀 모르면서 한마디 하니까 뭐 일사천리로 부르고. 그런데 이 제목에서 뭐냐면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미련한 것이고 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뭐냐면 욕심내서 안 될 건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있고 사랑해서는 안 될 물질을 사랑하는 것도 있고 사랑해서는 안 될 권력을 사랑하는 모습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과 권력과 물질과 여러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안 하면 되는 건데 계속 미련이 남는단 말이에요. 미련이. 근데 뭡니까? 여기서 바라보니까 계속 미련이 남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뭘 준비하시는지 거기를 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부러워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성공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뭡니까? 자꾸 미련을 가집니다. 미련.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미련을 가집니다. 지금 뭡니까? 아합도 그렇고 이세벨도 그런 거죠. 자, 오른쪽 나눔 2번 봅시다. 나눔 2번 시작. 이스라엘은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을 국교로 정착시키려는 한 장본인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한 것도 문제지만 악인에게 복음을 틀어놓은 것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내 삶의 고민과 문제를 믿고 상의할 사람은 누구인지 이야기해보고 그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자, 이세벨은 사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 바알과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스라엘의 국교로, 유대교에서 뭡니까? 바알의 종교로 바꾸려고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나봇 포도원을 차지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바알이 잘못한 건 아합이 잘못한 거는요, 부인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은 게 문제라는 겁니다. 부인에게 해결해달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은 뭐냐면 내 고민을 누구에게 믿고 누구에게 상의해야 되느냐.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어. 하나님 정답은 맞아. 자, 1번은 놔두고 내 고민을 진짜 진실로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누가 있습니까? 사람 중에 여러분 개인입니다. 자, 내 고민을 들어주고 상의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동생, 이양덕 집사님. 이건 집사님, 이양덕 집사님. 그럼 이양덕 집사님 품앗이 하면 안 돼. 자, 누굽니까? 누가 있습니까? 이인숙 집사님 누가 있습니까? 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저번에 왔다 간 친구. 아, 그때 고등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미행이는 누가 있나? 영숙이 언니라고. 센터에 영숙이 언니. 이양덕 집사님. 친한 사람 누구? 친한 사람 이거지, 당연히. 한 사람만 말하면 미안해서 그래? 누구 있어요? 친한 사람? 전부 다 자기 신랑도 없고 남편도 없고. 에휴, 헛살았어 남편도. 응? 남편하고 이야기하면 큰 소리하고 싸움 나요? 응? 여보 나 오늘 아파가 뭐 병원 왜 나한테 물어봐 이러죠. 내가 의사가 자꾸 또 이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말 친밀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밀한 친구들이 있고 나도 친한 친구들이 있고 이렇죠. 근데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 심지어 가까운 목사들인 친구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면 어떨 때는 막 전화기를 잡고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말하는 동안은 정말 들어주는 친구가 고맙기도 하고 기도해주는 친구니까 고맙기도 해요. 다행이기도 하고 내 어떤 신앙생활이나 목회의 삶을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어떨 때는 그게 정말 다행인데 어떨 때는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한참 이야기하고 나면 속이 시원할 때도 있는데 한참 이야기하고 나면 후회될 때 있어요. 맞죠? 이거 있어요. 괜히 얘기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괜히. 그럴 때도 있죠. 괜히 이야기했다. 하지 말걸. 그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부모님한테 좀 열심히 말하는 편인데. 근데? 교회 친구는 편하더라. 아시는 친구는 편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이 갈등과 이 고민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막 쌓아놓고 오면 있으면 사람 큰일 나거든요. 참아지는 게 끝까지 참아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떤가 쌓이거나 어떨 때는 이게 막 응어리가 남아있다가 엉뚱한데 막 터지기도 하고 퍼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보살이 아니고 내가 석가모니가 아닌 이상은 내 몸에 살이로 남지 않는 이상은 이게 참다가 이렇게 사라지고 녹아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누구에게 토로를 하고 누구하고 이야기해서 풀어야 되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그게 대부분 우리는 뭡니까? 사람들이죠, 사람. 그 대상이.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긴 한데 정말 첫째는 뭡니까? 믿음을 떠나서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나 가족과 얘기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근데 어느 순간에 여기서 이제 이 선에서 딱 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집사님들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때는 한참 이야기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질 줄 알았는데 전화를 끊고 나면 후회될 때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후회될 때도. 하지 말걸. 이렇게까지 말하지 말걸.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고민이에요. 어느 선까지 이야기하고 또 어느 선까지 해야 될까? 털어놓아야 될까? 그런데요. 이야기를 하려면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야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지금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이 적정선에서, 그리고 그게 주고받는 이야기가 너무 친하다 보면 교회 사람들인데도 목사인 친구인데도 믿음의 친구인데도 너무 진솔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후회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끼리 이야기하는데도 하나님이 빠지더라고. 인간 대 인간으로 이야기해서 막 진실해지고 막 진심이 오고 가더라고요. 순간순간에 그럴 때 있죠, 여러분. 근데 그러고 끊고 나면 후회가 돼. 맞죠? 그게. 그게. 근데 오늘 목사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실 때, 두세 사람 이상이 있는 곳에 나 예수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속이 상해서 이양백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오늘 정말 속상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아이고, 어쩌고, 그 사람은 우리 목사님한테 왜 그랬노?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또 대신 때려준 것 같아서 속이 시원해. 그러면서 이양백 집사님 더 막 열이 올라와. 그 사람 못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집사님! 이러고 막 서로 막 풀려. 근데 끊고 나면 뭡니까? 찝찝해. 왜 찝찝합니까? 미워하고 끝나버렸거든. 그죠? 대신 떼채줘서 고맙긴 한데,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이 빠져버렸죠, 그죠? 근데 속은 시원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약속했냐면, 두세 사람이 나와 함께 하는 곳에 나가 함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고민을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있어서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이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속상한 거 처음엔 이야기할 수 있고, 막 미워할 수도 있고, 서운해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죠. 근데 뭡니까?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마무리돼야죠. 왜요?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잊어버리면 뭡니까? 속은 시원하죠. 그래, 우리에게 딜레마와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약속했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있다는 걸 잊어버릴 때가 많은 거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같이 있다는 걸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목사님 너무 스트레스가 많다, 이럴 수도 있는데 뭡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뭡니까? 가장 영적인 삶이기도 한 겁니다. 자, 성경 공부 교재 봅시다. 오늘의 44가 246페이지.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까지네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10가지 10계명 중에 오늘은 몇 번째 같습니까? 네 번째죠. 네 번째. 그래서 네 번째 계명이요. 왼쪽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안식일이 주어입니다. 안식일이 주어인데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1. 기억하고 2.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제 지키는 모습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세 가지만 한번 볼까요? 1. 기억, 2. 거룩하게, 3. 지키는 거.
기억하는 것. 2. 거룩하게 3. 지키는 것. 무엇을요? 안식일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셔서 하나님의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시간, 장소, 또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건 환경입니다. 환경. 안식일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환경. 그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 하나님의 환경인데 하나님의 환경에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오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쫙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제7일째 쉬었단 말이에요. 그럼 7일째 하나님께서 왜 쉬셨을까? 왜 쉬셨을까? 일단 우리는 이제 이게 더 고민을 한번 해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피곤하실까? 저 미영이처럼 한숨 팍 나고 하품 나고 휴식이 필요할까? 너무 피곤하니까 미영이 이해하죠. 아침 9시 10분에 와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예배 일도 덥고 그것도 배부르게 밥 먹었는데 집에 가서 한숨 자면 좋겠는데 강 목사가 붙들어가서 성경 공부시키고 그러니까 힘들고 하품도 나죠. 피곤하다는 표시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아침 9시부터 지금 오후 2, 3시가 아니라 뭡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그렇게 일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혹시나 피곤하시겠다. 그래서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7일째 쉰 거 아닌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양대 기사님처럼 뭡니까? 그러면 안 돼. 왜 하나님은 왜 7일째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사람이 아니니까. 그럼 7일째 왜 쉬었을까?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이 안식하는 새로운 환경을 만든 겁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창조하시는 환경을 만든 것이고 보여주신 것이고 일곱째 날은 뭡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환경, 휴식이라는 안식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보여주신 겁니다. 휴식이라는 안식일이라는 새로운 환경. 이게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지런히 일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 일 안 하는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 자고 놀고 일요일날 교회 올라오니까 피곤해 죽겠습니다. 네가 일했나? 피곤하게.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일을 하든 일을 하지 않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뭡니까? 다른 환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환경. 근데 안식일이라는 환경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냐면 뭘 쉬는 거냐면 세상의 일과 내 원래 일을 쉰단 말이에요. 내 원래 일을 쉬는데 쉬는 이유와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피곤해서 에너지를 비추기 위해서 쉬라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이나 바깥일의 신경을 떼버리고 뭡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환경. 이전에는 세상과 내 직업이나 내 가정이나 이런 데 신경 쓰는 날들이고 그런데 이 환경들을 다 잊어버리고 안식일은 뭡니까? 하나님만 생각하게 만든 환경. 이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하러 갔을 때도 근데 어머니들한테는 죄송하죠. 지금 집에 가도 뭡니까? 조금만 한숨 돌리고 또 저녁해야 돼. 그럼 어떻게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노? 내 주일에도 나 주님만 생각할 게다 막 짜장면 쉽게 먹든지 막 굶든지 라면 끼려 먹든지 나는 모르겠다. 또 그러는 뭘 하잖아요. 그런 건 죄송한데 그거 외에도 주일날 잠시 시간 내서 예배하는 것 외에 이 주일날도 온갖 어제 일과 내일의 일과 그 다음 오늘 주일 오후에 내가 해야 될 세상 일에 시간이 꽉 차 있다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환경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밑에 중심 구절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1.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 1. 그 다음에 2. 거룩하게 하는 것. 3. 지키는 것. 근데 이게 우리 본문 성경은 개정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세번역 성경에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세 글자가 더 붙어 있어요. 뭐냐면 세번역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날을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분명히 지정한 날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켜야 할 지정한 날이 있는 거예요. 그 날은 어느 날입니까? 안식일. 안식일 그 특정한 그 날을 다르게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밑에 중심 주제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의 지킴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아감을 증거한다. 그냥 오른쪽으로 넘어갑시다. 오늘은요. 247페이지요. 똑같은 말이죠. 그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안식일의 기억, 지킴은 하나님을 사랑, 신뢰하며 거룩하게 살아감을 증거합니다. 안식일의 기억 이래 돼 있죠. 이거 의를 을로 고쳐봅시다. 안식일을 지킴은, 안식일을 기억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아감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1. 사랑하는 것이고 2. 증거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1. 사랑하는 것이고 2. 증거하는 것이다. 뭘 사랑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가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왜? 세상보다도, 가족보다도, 내 직업보다도, 내 어떤 일, 생계를 위한 일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누구를 사랑한다는 걸 증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 봅니까? 거룩하게 살아감을 증거하는 거면 되겠죠. 그러니까, 살아감을 증거한다. 증거한다는 건 뭐냐면, 증거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하는, 확실한 것이 보여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보여주기, 확인하기, 이 말이에요. 보여주기, 확인시켜주기. 증거한다는 건 보여주기, 확인시켜주기.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있다. 내 마음 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나는 신실하다. 나는 거룩하게 살아간다. 아무도 몰라줘도 내 마음이 있다. 이거는 증거가 아닙니다. 증거는 뭡니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래서 1. 사랑하는 것이고 2.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큰 세 개 키워드는 뭐냐면 1. 기억하는 것, 2. 거룩하게 하는 것, 3. 지키는 것, 이것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단원에서 들어가는 거 뭐냐면 뭘 하는 건지에 대해서, 기억에 대해서 밑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처럼 요 가에 있죠. 요 가에 공간에다가 기억이라고 크게 써요. 여기다가 기억. 기억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럼 기억이라고 크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안식일의 기억은 보입니까? 안식일의 기억은 우리 삶에서의 구원의 기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기억이 구원의 기억이라고요? 잘 이해는 안 가죠, 그죠? 그러면 그 밑에 줄 봅시다. 안식은 어떤 기억 두 가지 또 이야기합니까? 해방의 기억이고, 오른쪽에는요, 자유와 진리의 기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왜 해방이냐? 이게 뭡니까? 일상과 세상과 죄로부터 해방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환경이기 때문에 일상과 세상과 죄로부터의 기억이고, 해방의 기억이고, 그 다음 자유와 진리의 기억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자유와 진리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려 볼게요. 안식은 일상과 세상과 죄로부터의 해방의 기억이고,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자유와 진리의 기억이다 이 말이에요. 그 밑으로 두 번째 내려가면 뭡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언제요? 안식일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밑에 줄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종말에 대한 기억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이 종말에 가는 거라고요. 이것도 연결 잘 안 되죠. 그죠? 안식일하고 종말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 밑에 줄에 뭐가 됐습니까? 부활한 예수 보입니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억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기억이면서 그 밑에 줄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억이란 말은 뭐냐면, 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됐잖아요. 안식일은 원래 무슨 요일입니까? 예, 토요일이죠. 토요일. 그러면 토요일이었는데 주일은 뭡니까? 언제부터 생기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교 복음이 생기면서 주일이 생긴 거예요. 주일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 언제입니까? 일요일이죠. 그러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왜 옮겨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지정한 안식일은 뭡니까? 분명히 토요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환경이고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하시겠다는, 우리를 안식하시게 하시겠다는 그 예표였죠.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근데 그 약속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날이 언제냐? 안식 후 첫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면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날이 뭡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일, 토요일, 다음 날, 일요일. 이 날이 뭡니까? 주일, 주님의 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안식, 쉼이 생긴 날이 뭡니까? 안식일, 그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 주일, 주님의 날, 우리에게 정말 참 안식이 일어났다. 그건 뭡니까?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종말에 대한 기억이 되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안식일로부터. 그럼 이해가죠? 그죠? 종말, 부활 이렇게 추천하면 되겠죠. 그 밑에 달력에 보면 안식일의 주인은 보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그 기억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잊게 합니다. 이랬죠. 잊게가 무슨 뜻이냐면 이어지게 이 말입니다. 연결되게. 잊어먹는 거, 잊어버리는 거 이 뜻 아닙니다. 시옷이잖아요. 지읒이 아니고. 이 잊게는 이어지게, 연결되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잊게 한다, 이어지게 한다, 연결되게 한다는 거예요. 언제? 안식일 하나님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환경에서 이걸 이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밑에 줄에 오른쪽에 보면 시공 돼 있고, 이상한 말 써 있죠, 그죠? 영어로 크로노토프 이래 됐죠. 이렇게 써놓고 이거 설명 안 해놓으면 어떡해, 이 사람들. 시공 크로노토프 이 말은 뭐냐면 시간 그리고 공간이 연결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 뭐 시공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크로노토프는 어떤 뜻이냐? 시간과 공간이 연결되었다,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이어지게 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설명이 되겠죠? 그 밑에 줄에 뭡니까? 기억의 대상은 과거에서 우리를 현재로 있게 하고 미래로 있게 한다. 그래서 결국 하나가 된다. 이 말하면 과거에 체크 표시를 하고 현재에 체크 표시를 하고 그 다음 미래로 체크 표시를 했죠. 하면 체크가 했습니까? 과거가 보입니까? 과거에서 우리를 현재로 할 때 현재 보입니까? 그 다음 오른쪽으로 하니까 미래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뭐 한다는 거면 있게 한다는 거죠. 이어지게 한다는 거죠. 연결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안식일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요. 그래서 안식일의 기억은 맨 밑에 줄에요. 하나로 만듭니다 이랬죠. 그럼 안식일의 기억은 하나로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씁시다. 하나로 다음에 뭘 쓰냐면 이어지게 만듭니다. 근데 이게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다 기억. 그러면 기억의 역할은 뭡니까? 이어지게 잊게 한다, 이어지게 한다, 연결한다 이 말입니다. 잊게 한다, 이어지게 한다, 연결한다. 무엇으로부터요? 기억으로부터. 안식일에 대한 기억의 역할이 무엇이냐? 잊게 한다, 이어지게 한다, 연결한다.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 그 자체가 잊게 한다, 이어지게 한다, 연결한다. 그 기억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게 기억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 뒷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248페이지. 다 생략하고 넘어가고 하나, 둘, 세 번째 단락 보면 가운데쯤 보면 그 기억의 지킴은 보입니까? 세 번째 단락. 여기 세 번째 단락. 그 기억의 지킴은 보이죠? 보여서 보인답니까? 보이죠? 자, 보면 그 기억의 지킴은 보이죠? 그 기억의 지킴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거룩함을 향하여 가도록 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단락은 뭘 이야기할 거냐면 거룩하게. 그러면 왼쪽 공백에다가 쓰면 되겠죠. 거룩하게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거룩하게 대해서 또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향하여 가도록 합니다. 그 밑에 줄에 뭐랍니까? 그 거룩함의 자리는 예배로 지켜집니다. 그러면 예배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거룩함은 예배로 지켜지고, 그 다음 그 밑에 줄에는 뭡니까? 오른쪽으로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목적이 바로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안식일에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그러면 거룩함, 예배, 안식일. 그래서 그 거룩함 밑에 하나, 두 번째 밑에 보면 가운데 이 거룩함의 마지막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보입니까? 로마서 6장 22절 보이죠? 그 왼쪽에 보면 그 거룩함의 마지막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뭡니까? 거룩함, 예배, 안식일, 그 다음 뭡니까? 영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이 예배.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뭐 되어 있습니까? 거룩함의 기본 개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속한 것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거룩함은 뭐냐면 하나님께 소속된 것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소속된 것이니까 어디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소속되는 겁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소속되는 것, 이게 뭡니까? 거룩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른쪽 페이지 가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가면 민수기 16장 5절에서 7절 그 오른쪽에 있죠. 그렇다면 보입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는 삶의 자리는 오직 주를 경외하고 주 이름에 합당하게 시간을 사용하는 싸움이지 그 콤마 다음에요.
결코 주일이 나의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뭘 위해서 사용돼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 복잡하게 써놨죠.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좀 어렵게 설명되어 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요약해서 오른쪽에 붙여봅시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 더 쉽죠? 네. 네. 우리의 거룩함은 뭐냐면 예배로 구현되는데 그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 그럼 우리 예배의 목적이 무엇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럼 내가 우선이 안 되면 된다는 말이겠죠.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요. 그러면 거룩하게를 한번 요약을 해봅시다. 거룩하게의 뜻은 첫 번째 뜻은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밑에서 세 번째 줄처럼 하나님께 속한 것.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소속된 것.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쓰이진 않은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내가 말씀드렸냐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 예배는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하기를 한 번 더 요약해 드릴까요? 1번은 예배고요. 2번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3번은요.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 그래야 어떤 안식일이 어떤 삶이 됩니까? 거룩한 삶. 거룩한 삶.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기적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셔야지 예배 시간에. 네? 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만 예배가 거룩하게 되는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나를 위한 것이고 나로부터 오면요. 뭐가 안 됩니까? 거룩이 안 되는 거야. 거룩이 성립이 안 되는 거야. 나를 위한 것이 되고 나로부터 나오면 거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진짜 거룩하려면 누구로부터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249페이지 두 번째 단락 지키는 문제는 보입니까? 한가운데 지키는 문제는 보여요? 몇 페이지구나. 여기 있죠, 지키는 문제는. 네.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지키는 문제는 보여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뭐 하겠어요? 지키는 거 하겠죠, 지키는 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잖아요. 그래서 기억하는 건 있는 거라고 했죠. 이어지는 거라고 했죠. 거룩은 예배로부터 해서 하나님 방법이라고 지금 두 번째 했잖아요. 그죠? 이제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지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러면 오른쪽 끝에다가 공간에다 써놓으면 되겠죠. 지키라. 어떻게 지키는지 공부합니다. 자, 지키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큰 따옴표로 잘 설명해놨나요? 첫 번째 뜻은 뭐라고요? 돌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봄. 돌봄이라는 뜻이 뭐냐? 밑에 두 번째 줄에, 그 밑으로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제사적 돌봄과 섬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돌봄이고 두 번째는요, 섬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섬김. 뭘 섬기는 걸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환경들을 뭡니까? 우리가 잘 개발하고 잘 돌봐야 되는 것, 이게 돌보고 섬기는 것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봄은 사랑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김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막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이거 두 개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돌봄과 섬김이다. 섬김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고 얘기할 때는 뭡니까? 돌봄과 섬김이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향해. 이해가십니까? 자, 뒷장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오늘은 빨리 넘어갑시다. 오늘은 그 오른쪽에 251페이지 보이죠? 마지막 장, 그죠? 마태복음 26장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내용은 뭡니까? 베다니의 한 여인이 소개됩니다. 이게 뭡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나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게 되죠, 그죠? 근데 한 여인이 와서 뭡니까? 눈물로 그 예수님의 발을 적시면서 뭡니까?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부터 해서 발끝까지 다 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주는 이 여인의 모습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냐면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억하는 거냐? 주님의 장례를 위한 준비였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그 여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이 여인을 두라면서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하였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뭡니까?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억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인이 먼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약속합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이 안의 모든 행동이 기억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억이 누가 기억하게 되냐면 여인과 예수님과 복음을 받는 사람 모두가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말하려고 억수로 복잡하게 해놓은 겁니다, 이게. 이 글들이 시키면 가면서 너무 관념적으로 많이 써놔서 제가 이렇게 그냥 요약을 그냥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요약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한 5분 정도만 다시 맨 앞에 있는 246페이지를 갑시다. 맨 제목 써 있는 거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건 앞에 말씀드렸듯이 뭡니까? 하나님의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환경을 새로 설정해 두십니다. 왜요? 사람들도 휴식하고 쉬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은 뭡니까? 내 영혼이 휴식하고 쉬기 위해서 그 안식일의 예표를 정확하게 이루신 날이 무엇입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그래서 이 일요일은 이제 썬데이에서 어떤 날이 됩니까?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 이래서 주일입니다. 왜요? 주님의 날이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뭐 하신 날? 부활하신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왜 중요합니까?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선포되었단 말이에요. 주님의 부활이 곧 누구의 부활이 됩니까?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심이 누구의 삶이 되는 겁니까? 나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던 주님이 살아난 것처럼 죽었던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사는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일이 되는 거예요. 주인 주자, 주님을 떠서. 그러니까 술 주자, 술 먹는 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첫 번째,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기억은 뭐냐면, 첫 번째는요, 과거를 잊지 않는 겁니다. 과거를 잊지 않는 것. 이게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한다는 뜻의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도 기억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앞으로 할 일을 준비하고 잊지 않는 것. 이게 기억입니다. 근데 다 언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언니, 여기 제목.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떡하나? 제목이라고요. 그래 말했는데. 맨 위에 제목. 이제 다 끝나가는데 언제서 그래서 뭡니까? 과거를 잊지 않고 앞으로 일을 준비하는 거. 이게 다 기억입니다. 근데 언제 기억합니까? 언제 준비하고 언제 잊지 않습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맨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키라. 그래요. 지키는 건 언제 지키는 겁니까? 지금 지키는 거예요. 지금. 기억하는 것은 과거의 일을 잊지 않는 것이고, 주님이 하신 일을. 그 다음 창조하시고 부활로 완성하신 그날을 과거의 일을 잊지 않는 것이고, 그것도 뭡니까? 지금 잊지 않는 것이겠죠. 과거의 일을. 그리고 뭡니까? 앞으로 할 일을, 미래의 일을 준비하는 거죠. 미래의 일을 준비하는 거죠. 그럼 미래의 일은 언제 준비하는 겁니까? 지금 준비하는 거죠. 그걸 맨 끝에 뭐라고 됐습니까? 지키라고 돼 있죠. 이건 뭡니까? 잊지 말고 준비하고 하라는 거죠. 언제 하라는 겁니까?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어떻게 지키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지키란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배운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했단 말이에요. 안식일은 뭡니까? 6일은 세상에 가 있고, 제7일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창조하고 일하는 환경이 아니라, 일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환경만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환경을 안식일이라는 시간과 안식이라는 그 장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이 안식으로 우리를 불러들인 겁니까? 뭐 하려고? 하나님만 보라고. 다른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불러놨는데 내 생각은, 내 머리는, 내 마음은 어제 했던 일, 내일 해야 될 일, 이게 막 차있으면 뭡니까? 안식이 파괴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내가 거룩해 할 수 없습니까? 난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일들이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 가장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가장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게 뭐냐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일을 지금 하는 일로 가장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렇지. 저는 지난 수요일부터 잘 돌아간다, 뭐가. 기름칠이 잘 됐겠지. 잘 돌아간다.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진정한 안식이 완성된 그 주님의 날 구체적으로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면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러면 우리가 이 썬데이라는 이 일요일이라는 이 주님의 날이라는 주님의 부활하신 날의 시간과 장소에서 내가 얼마만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진리 되신 말씀으로 예배하였느냐? 이게 뭡니까? 앞으로 삶에서 살아나갈 모든 에너지와 그 관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관건. 출석부에 도장 찍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문화마다 종교마다 달라요. 월화수목금토일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어느 날이 맨 앞에 와 있습니까?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한 주의 시작은 주일이에요. 주일 우리는. 뭐 미국에도 해서 그냥 따라 하는 거지만 이슬람 국가 가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자세히 안 봤는데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중심으로 하겠죠. 자기들의 안식일이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일주일의 시작은 뭡니까? 아직도 우리의 관점과 삶의 방식에서는 일주일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월요일이죠. 월요일이죠. 그죠? 우리의 관점은. 그래서 요즘 MZ 세대 애들 다이어리 같은 게 보면 나도 옛날에 젊은 애들 다이어리 보면 월요일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주일입니까? 하나님의 환경으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로부터 삶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의 날, 이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이 날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이 거룩으로 시작해서 뭡니까? 세상으로 나아가서 저도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일날 예배 잘해서 내가 거룩을 가득 채워서 이제 막 휴지 꺼내서 빼내 쓰는 거야. 월화수목금토일 막 빼내 쓰는 거야. 쓰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뺏어가지고 모자라면 수요일 가서 도로 또 끼어들어 와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뭐 어디 막 적고 잘못되면 밖으로 금요일 밤이 또 오는 거예요. 주님 젖었어요. 때 묻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밤이 새도록 주에 막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 다르면 이제 마지막 새로 공급받으러 주일날 오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일리는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엄청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월요일 학교를 가면 이거 아껴 쓰고 이 거룩을 아껴 쓰고 함부로 낭비 안 해야지 막 자꾸 나를 지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바보같이 예민해지더라고요. 막 친구들이 막 시비를 걸거나 친구들이 날 비난하거나 막 내 믿음에 대해서 막 힐난하거나 선생님들이 교회 다니는 애라고 막 조롱하거나 이러면 잡아야지 낭비하면 안 되지 토요일까지 써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생하면서도 그런 믿음 생활을 하긴 했지만 이제 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주일날 이 거룩을 내가 아껴 쓰면서 소모하는 소모품이 아니라 이 거룩을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쉽게 말해볼까요? 물들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잉크 이 말 쓰지 말아야 되는데 일본 사람이 만든 것은 엑기스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엑기스 진액을 원액을 물에 탄 거 말고 완전 그래서 이걸 그냥 세상의 이 진리와 이 복음과 이 생명을 가지고 와서 온데도 다 묻혀주는 거야. 다 영향을 미치는 아낌없이. 그런 게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주님의 날, 주일날, 우리의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월화수목금토일까지 영향을 쫙 미쳐서 그 실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이 그 다음 주일이란 말이에요. 주님 다 썼어요. 거지 됐어요. 더 주세요. 이렇게 오는 게 주일날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신 안식이란 말이에요. 안식. 새로운 하나님의 환경.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환경. 하나님의 새로운 환경.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일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되는 거죠. 주일로부터 월화수목금토일 가는 거지. 월화수. 자, 월요일부터 오늘 하루 시작! 이래서 아이고 주일 언제 오나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죠. 주일 가서 어떻게 얻어먹나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죠. 이해갑니까? 그렇게 할까요? 오늘 기분 좋죠? 오늘 20분 일찍 마친다. 막 복음이다, 미영이. 자, 기도 1번, 2번 미영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 문제가 되게 하소서. 이 세상의 것이 멈춰지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일의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환경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온 세상에
주님의 생명,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향을 미치는 온 세상에 주님의 생명을 물들이는 능력의 3대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주일에 와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안식일 주님의 환경,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새 힘을 얻어 온 세상에 주님의 생명, 주님의 능력, 주님의 복음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미친 영향을 통하여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일하시고 온갖 창조의 일 가운데서도 7일째 안식하심은 하나님의 피곤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이 그냥 쉬고 싶은 것도 아니요, 지쳐서 귀찮아서 그러신 것도 아니요, 새로운 하나님의 환경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완벽하게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허락하신 이 주님의 날, 우리의 새 생명이 살아난 이 주님의 날, 온전하신 주님의 능력, 온전하신 주님의 생명을 확인하는 날이 되어서 월요일, 화, 수, 목, 금, 토, 그 모든 날들이 주님의 생명, 주님의 능력, 주님의 복음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또 주일날 나와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